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 이 시간 우리 영어로 잠깐 해볼 텐데 영어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영어 가사에 보면 우리말이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영혼 잠잠이 아니고. 근데 영어 가사에 보면 앞에는 다 비슷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환난 중에도 아버지 당신이 왕이십니다. 조금 약간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환난 중에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잠잠하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님 내가 힘든데 나 도와주세요 이 찬양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찬양으로 우리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에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다시 한번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우리 한 번 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내 영혼 잠잠히 우리 가사 그대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거친 파도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주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도와주세요. 교회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밟는 땅은 꽃길도 아니고 큰 길도 아니고 좁은 길, 험한 길,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처지와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탐을 떠난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구원을 값없이 얻었기에 우리가 가는 길도 쉬운 길인 줄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들어가기를 구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생각이 다른 자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자들도 있고 삶의 무게와 재정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신과 주변 상황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당신의 왕 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와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드려진 헌금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헌신한 가정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과부의 2렙돈으로 드려진 헌금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제는 이들의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셉의 지혜를 주사 더 이상 돈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느라 사랑하지 않고 정죄를 하느라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어느새 우리를 장악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복을 받았지만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았다 착각하며 기성세대를 비판하느라 복받는 길에서 멀어진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을 받아 세상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좌와 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뉘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세대 간의 이념 간에 세워진 장벽들이 무너지고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된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강미 목사님과 김희중 목사님, 이동혁 강도사님과 이상죽 전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리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리더들이 먼저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생명날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파별로 정렬되어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교회, 생명날의 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를 알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묻지 못해 40년간 방황하다 죽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깊게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불평하는 습관,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대로를 완성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미디어, 스마트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가 처치홈과 다음 세대 사역들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왕, 유다의 사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까지 1절에서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괜찮으면 우리 한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번에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맡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의 이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저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작은 교회들 그다음에 이제 또 수도권에 이 코로나가 지금 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오늘 제가 이제 주보 칼럼에 적었지만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행군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군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그 시내산을 한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쭉 믿음의 행군을 하면서 매일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들으신 내용이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광야를 들어간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베라 다 버렸다 해서 다베라. 그 다음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고기를 먹고 싶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한 달 동안 너희가 질리도록 먹을 것이다. 하나님 너무 열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니네 질리도록 먹어라. 이게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처럼 돼가지고 먹어봐라. 그래서 30일 동안 이걸 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의 지금 가는 길이 어렵지만 진짜 죽을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왜요? 그들에겐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꿈이에요. 이 꿈이 있으니까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아니 못하겠어요. 우린 돌아갈게요.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두드려 맞고 불심판 당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그 꿈의 정점 결국 뭐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거기 바로 제일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요. 이스라엘 남반부에서 제일 남반부 큰 도시가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한참 내려오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희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군요. 작년에 아니 올해군요. 올해 그 가데스 바네아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시간이 mov히고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작년 한 1월에 그때 갔더니 가데스 바네아라고 알려지는 곳에 갔어요. 거기 보니까 정말 얼마나 넓은 곳이 뭔지 몰라. 그 넓은 곳에 한 200만 정도가 거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12지파의 그 이제 대표를 뽑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오면 대표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인구 조사할 때 대표가 나와요. 거기는 진짜 그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좀 나이가 많은 장로급일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뽑는 이 대표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미래 차세대 대표주자,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죠. 12명.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뽑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와 갈렙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죠?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근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 이름 나올까요? 호세아로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호세아로 나왔어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뽑히고 나머지 10명이 다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겠어요. 용감하죠. 그리고 전투를 할 사람들이죠. 정탐꾼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200만이 다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임무를 받고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40일 동안 정탐해봐라. 정탐을 보내면서 임무를 줍니다. 자, 우리 임무 민수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장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받은 임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탐하라, 탐지하라, 가져오라. 3가지 임무 받았어요. 땅이 어떤지 다 봐라. 정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도시는 어디 있고 마을은 어디 있고 골짜기는 어디 있는지 다 정탐해라. 2번째, 탐지하라. 이거는 밭과 농산물이 어떤지, 이 땅에 대한 거예요. 비옥한지 아닌지 이걸 보라. 그 다음에 3번째, 가져오라. 뭐예요? 실과 갖고 와라. 그 열매들 갖고 와봐라. 그래서 한번 보여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파란 거 보면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질 자세다. 담대하라. 담대하게 올라가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이들이 이 가나안 남부로부터 저 북부 이 땅까지 40일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땅은 어떻게 생겼고 어디는 무슨 성이 있고 다 기록을 했겠죠. 기록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다 암기를 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봤던 거 가져오라. 가져와 보니까 얼마나 큰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지 2사람이 한 포도송이를 메었다고 나왔어요. 에이, 세상에 그런 포도송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포도송이 있던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대빵 큽니다. 진짜 대박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만 봤지 사진은 안 봤잖아요. 진짜 이거 보고서 포토샵인가 봤더니 포토샵이 아니고 그 옆에도 보니까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한 포도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죠. 이거면 오늘 우리 간식 끝납니다. 사실은 우리 정도면 간식 끝납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스골이잖아요. 에스골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좀 중요한 지명인데 헤브론 근처에 있어요. 헤브론. 자, 헤브론이 또 나중에 누구와 연결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걸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백성들이 딱 정탐꾼이 들어올 때 이런 걸 들고 오니 와, 박수 치지 않겠어요?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에서 이들이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보고회를 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고조가 되겠죠. 와, 이야, 기대가 차기 시작하겠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막 기분이 좋으면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조금 막 앞에 나간 사람이 막 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청중들이요 막 박수 치고요. 막 이 음을 넣고요. 흑인들은 막 흔들고 예배 시간 이렇게 예배 안 해요. 막 목사님이 조금만 딱 하면요, yes, yes, Lord,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막 백성들이 야 1년 2개월에 이 모든 1년 2개월 더 됐죠 지금 최소 1년 2개월이니까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제 갚음을 받는구나, 이제 보상 받는구나, 이제 가자,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야 드디어 약속의 땅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말미에 그 10사람 중 10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안악자손은 거인들이란 뜻인데, 이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거기 보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히만, 이게 안악자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안악자손, 거인들? 이것도 몇 명만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그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갈렙이 연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 조용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10사람이요 갑자기 갈렙을 확 밀어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하면 거인들이거든요. 이 거인 중에서 이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에 누가 나오죠?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키가 얼마나 커요? 거의 3m 되는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들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들이? 우리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야, 그동안 붙들어 왔던 그 꿈, 한 1년 이상 그 험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꿈들 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우리 집 못 간다고? 못 가는 거야? 못 간대. 우리 죽었대. 끝났대. 모세도 죽었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삽시간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노가 올라오기,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니 여기서 끝날 줄 누가 알았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길 따라오는 게 아닌데. 부정적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부정적 보고는 아니에요. 왜? 사실을 말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큽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뭐였어요? 정탐하라, 탐지하라, 그 다음에 가져오라.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했는데 담대하라는 거 쏙 빼버리고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누가 결론 내라 그랬어요? 정탐하라 그랬지. 믿음의 보고를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죠,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곡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 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보고라는 것은 사실 약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9절 아니죠. 8절 9절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사실 여기 이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왜? 모세가 담대하라고 말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서 특히 갈렙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서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두려워요. 보고했어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인데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갈렙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 10명이 올라가서, 여러분 12명 중에 이 정탐 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탐꾼 12명 중에 10명 다수가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보지 않았던 이 200만의 사람들 누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탐꾼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14장 1절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게 원망과 분노와 좌절감이 얼마나 센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웬만하면 밤은 안 새도 되는데 밤새도록 운다는 거는 이 각 가정들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젠 죽었다. 이젠 죽었다. 이상하게요, 부정적인 것과 두려움, 이거는요 굉장히 전파력이 있어요. 그 이상해요. 부정적인 것이 한번 쌓이면요 걱정과 염려가 금방 들어와요. 그 이상하죠? 내가 문을 열고 완전하게 정식으로 초청한 게 아닌데 문을 똑똑 두들겨요. 똑똑똑. 네, 누구세요? 네, 염려입니다. 네, 두려움입니다. 네, 잠깐 들어오실래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거실의 안방에 딱 앉는 거예요. 아니 왜 앉으시죠? 나가세요. 당신이 초청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집을 점령하겠습니다. 당신은 손님 방에 가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초청받지 않은 손님인데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 보세요. 그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야, 이 여호수아 갈렙 뭐 믿고 이러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 두 가지 약속 뭐였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또 하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 땅이 아니라 바란 그 광야가 아니라 신의 광야가 아니라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만 보고했고 이 두 사람은 사실 위에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죽이느냐 나를 살리느냐 하는 건요, 약속을 붙드느냐 아니면 현실을 붙잡는 거냐 이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정말 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내가 400년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내가 반드시 내게 올라오게 하리라. 왜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 하다 이 말은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 어떤 지도자의 말보다, 어떤 성인의 어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받아들이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좀 사람이 약간 이쪽에 부정적인 것에 좀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좀 낙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내가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내가 태어났다 하는 사람들, 나는 원래 이런데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낙천적인 걸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내가 그냥 다 그렇지 뭐 다 믿으면 되지 라고 믿는 것과 낙천적인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믿는다 그러면요 이미 믿을 사람도 정해져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은혜로 믿어요. 누구도 거기서 예배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부정적이에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믿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여러 책을 읽거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시와 물리를 깨달으면 논리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 논리적인 이런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를 파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그래.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심지어는요 요즘은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안 믿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이게 어느 나라나 기독교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이 신학적인 색깔도 나눠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있어 보면 미국에 보면 앵글리칸이라고 성공회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공회, 감리교. 성공회랑 감리교가 좀 다른데 미국 감리교가 굉장히 또 진보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나눠져요. 그 진보적인 감리교 안에서도 또 보수와 진보가 또 나눠지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지옥을 안 믿는 목사들이 그 안에서 50%가 됩니다.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냐?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신앙의 근본으로 하든다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이성을 그렇게 믿으니까 나중에 뭘 만드는지 아세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면서 아론의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론이 뭐라고 그러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지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거 뭐죠? 말씀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그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안쪽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신앙이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려울 때예요. 내 입에 그때 믿음의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오느냐. 잠언을 한번 보시죠.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혜에 대한 얘기들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입 위에 입. 그래서 입술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의 열매. 복록을 누리. 이것 좀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애들과 우리 어른들도 좀 모르는 얘기겠다 싶어요.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 복을 누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이 죄송해요. 괴사한 자는 괴사한 자는 마음이 괴사하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마음이 이게 반역이 가득한 사람들, 이게 불만이 가득한 이런 뜻이죠. 강포를 당한다 이것도 폭력이다 이런 게 폭력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받는 것이 폭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다. 아주 고난이 아주 깊이 올 때 아니면 저는 요즘 이렇게 우리 생활용어로 얘기하면 짜증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진짜 이런 말이 나옵니까?